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함께 하셨더라. 읽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9번째 왕, 남유다의 9번째 왕인 아마샤의 등장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서에 등장하는 왕들의 이름이 참 많기도 하지만 이름들이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하기도 해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사실이에요. 동명이인도 있어서 더욱 헷갈리죠. 자, 아마샤라는 이름 역시 아주 생소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네, 여호와의 능력. 아마샤라는 말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아마샤 왕은요, 남유다의 종교개혁에 힘을 썼던 그의 아버지 누구?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29년 동안 꽤 긴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샤 왕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바로 요나 선지자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예요. 같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와 아모스입니다. 3절 초반에 보시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 우상 숭배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2절 후반부를 보시면 아마샤 왕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열왕기서를 이제 처음부터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의 그 왕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조금 달라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런 걸 아마 발견하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다르게 남유다 왕을 소개할 때에는요, 보통 왕의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출신 지역, 그 배경이 등장을 합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할 때는요, 그러지 않아요. 왜 어머니를 소개할까요? 남유다 왕들을 소개할 때 꼭 어머니를 소개해요. 왜 그럴까요? 한 핏줄이기 때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조가, 그러니까 가문이 바뀌는 거죠. 9번이나 바뀝니다. 한 왕조가 그냥 길어봤자 그냥 아버지, 아들까지만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아예 다른 핏줄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배신하고요, 막 쿠데타 일으키면서 왕조가 그냥 한순간에 몰락합니다. 그와 다르게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는데 왕조는 오직 누구 왕조예요? 다윗의 왕조예요. 다윗의 혈통이 그냥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아버지를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 될 테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이 유다 족속 다윗의 혈통에서 이제 누가 태어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또한 발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마샤의 어머니가 나와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나오죠. 예루살렘 출신인 여호와단입니다. 여호와단.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또는 여호와의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아름답죠. 아름답고 신앙적인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여호와단은 아들 아마샤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양육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로 5절과 6절에서 그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5절에서 아마샤의 통치 기간에 남유다가 굳게 섰다라고 나옵니다. 아마샤는요, 집권 초기에 자기 아버지를 암살한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왕권을 확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왕권이 확립이 되어서 아버지를 죽인 이 배신자들 아닙니까? 원수잖아요. 배신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중에서도 자, 아마샤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형합니다. 처형하면서 그 죽인 자들의 자녀들, 그 원수들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예요. 사실 복수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죠? 아버지를 죽인 그 원수들만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자녀들까지도 모조리 다 싹 죽여야 합니다. 왜죠?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복수극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살려둔 그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죽이지 않고 용서해 줄 거란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 죽인 놈이야. 또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살려두면 여러분 피해 복수극이 결국 끝날 수 없거든요. 그러나 아마샤는요,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에 휩쓸려서 경거망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설령 그 자녀들이, 내가 살려둔 그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한테 복수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 나름의 그 신앙적인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행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6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바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 굳이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 아시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뭐예요? 이. 잘하시네요. 뭐 많이 해보셨나 봐요. 당한 그대로 갚아주는 거 말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당시 근동 지방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이 법칙이 냉혹하게 적용되던 시대예요. 그리고 조상의 죄를, 부모의 죄를 자손이 담당하게 되는 연좌제 들어보셨죠? 연좌제. 그 죄가 계속 물려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피해 악순환을 불러오게 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 부모를 죽인 원수? 그럼 너도 죽어. 자식이 있네? 그럼 자식들까지 다 죽어. 너네 아빠가 돈을 못 갚아? 그럼 네가 대신 갚아야지. 이런 식으로 폭력이 폭력을 낳고요, 살인이 살인을 낳는 그런 악순환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대법을 뛰어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해 보복의 악순환을 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반영이 된 거예요.
아마샤가 신명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배신자들의 자녀들을 살려준 사실은요, 그의 믿음이 당시의 그 일반화된 관습까지도 뛰어넘을 정도로 굳건한 것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말씀에 따라서 성실히 행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6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아마샤가 죽어요. 어떻게 죽게 되냐? 수명이 다해서 평안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게 될까요? 아니에요. 뒤에 이제 14장 19절에 보시면 배신을 당해 죽습니다. 배신당해 죽어요. 만약에 이 배신자 무리들 가운데 아마샤가 살려준 그 원수의 후손, 자녀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결국 아마샤는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했잖아요. 자녀들을 살려줬잖아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아버지 죄 때문에 애를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걸 지켰어요. 그걸 지켰다가 자신이 죽게 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마샤의 이 비참한 죽음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잘 아시죠? 죄라고 하는 단어는 화살이 관역의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선하게 보이거나 악하게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어긋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샤의 비참한 죽음이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써 살려뒀던 그 원수들의 후손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죽음의 진정한 원인은 아마샤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뒀던 얘 때문에 내가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신한 영적인 간음으로 인해서 그는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인 거예요. 3절 중후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아마샤는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처럼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고요. 결국 아버지처럼 피살당하게 됩니다. 자,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처음에는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정 통치를 잘 합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 기준으로부터 멀어져요. 그리고 대신 자신의 기준으로 왕국을 다스려갑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은 산당을 제거했는가 안 했는가 이거를 남유다 왕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산당. 산당의 유무. 그러니까 4절에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나와요. 우리 잠깐 열왕기하 12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2장. 네. 열왕기하 12장을 보시면 아마샤 왕의 아버지인 요아스 왕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12장 1절에 보시면 그의 어머니인 시비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하게 어머니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시비아. 2절에 요아스가 그의 스승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그를 가르치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 왕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바알의 신전들을 다 회파합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없앱니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 다 쳐서 죽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막 단행합니다.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요아스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훌륭한 요아스 왕인데 성경은 요아스가 여전히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고 그대로 둠으로써 백성들이 산당에서 분향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잘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샤 역시 아버지처럼 산당은 없애지 못한 채 그곳에서 여전히 백성들이 분향하도록 놔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산당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산당에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냥 왕들을 소개할 때 그냥 한 구절씩 나오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산당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계속해서 산당이 계속 거론이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아마샤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산당이 등장하게 됩니다. 산당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길래 이렇게 매번 등장을 하는 걸까? 자, 사실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분향했다는 거,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산당의 유무가 남유다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을까? 우리는 바알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무거운 죄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산당에서는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바알 신전에서는 대놓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그게 훨씬 더 중한 죄다라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알 신전이 아니라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산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제사단이에요. 그게 산당이에요. 바벨탑 아시죠? 하늘에 더욱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이 쌓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하늘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이 산당을 아주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이런 뜻이에요.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산당은 높은 곳이에요. 자, 이러한 산당이 여러 곳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 이 산당 곳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나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오직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 성전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이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가까운 산당에서 그냥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한 산당은요, 과거 가나안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전에 이방신을 섬기던 그런 악한 풍습과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혼합 종교가 이 산당에서 드려지게 된 거예요. 인간의 편의와 또 이방 종교의 풍습이 한데 섞이게 된 이 산당에서의 제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상 숭배에 못지않는 불경건하고 무거운 죄악으로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실상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회개망측한 제사가 산당에서 드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산당 제사를 우상 숭배에 못지않은 큰 죄악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산당이 중요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배 어디서 드려집니까?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교회예요. 네.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절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예수 안 믿는 사람 계세요?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분.
다 성경책 가지고 예배 드리잖아요. 뭐 우리가 뭐 코란이나 뭐 이런 거 들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별 문제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겉보다는 속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의 속은 어떤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취해서 찬양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힘들고 지친 이 마음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혹시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아니었습니까? 절에 있는 불상과 같은 그런 형상은 없지만 불교 신자들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복을 빌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산당 제사와 다를 것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산당이 언제 없어지냐면요, 그 유명한 왕 히스기야 왕 때 없어집니다. 남유다 초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이게 다 갈라지고 나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잖아요.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몇 년일까요? 200년이에요. 200여 년이 흐른 뒤에 이 산당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산당에서 여전히 그 정체성이 불분명한 예배가 200여 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그 과도기가 아니라 200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누구예요? 므낫세. 그 악한 므낫세 왕 때 다시 산당을 세웁니다. 다시 산당을 세워서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 다 들어보셨죠? 다 다시 세워요. 내 안에 여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는 높은 곳. 오늘 설교 제목이 여전히 없애지 못한 것이잖아요. 내 안에 여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는 높은 곳, 산당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별 문제 되지 않겠지 하면서 그냥 놔뒀던 산당이 무엇인지 발견해 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원래 다 기억 못하세요. 네, 다 기억 못하십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거룩한 거절이라고 불렀어요. 무엇을 거절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저 주일 설교는 설교대로, 내 삶은 내 삶대로. 혹시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편한 게 편한 거고, 수십 년 해온 내 가닥이 있어. 늘 하던 대로 하면 좋죠. 주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까지 수없이 드렸던 예배가 혹시 산당에서 드려졌던 회개망측한 종교 행위는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죄하려고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저부터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탓하며 최소한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조차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산교회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을 구하고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런 산당 제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매주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또 격주로 모이는 우리 중보기도 모임이 산당 제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잠깐 눈을 감고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면 옆 사람 듣잖아요. 그죠? 그럼 내 산당이 뭔지 다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잠깐 음악 이렇게 좀 틀어주시면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없애지 못한 산당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주변 탓으로 돌리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직 나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편할 때만,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내가 가능할 때만 하진 않았습니까? 내 안에 감춰진 그 높은 곳, 산당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좀 잠잠히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당이 무엇인지 보게 하셨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 산당을 좀 무너뜨리는 기도합시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 미워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죄인 거예요. 그건 우상인 거예요.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너뜨리지 못했던 산당 오늘 이 시간에 철저히 무너뜨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혹시 교만입니까? 물질입니까? 좀 자존심입니까? 주님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다 무너뜨립니다. 주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물질을 내려놓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들 내려놓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이 부분만 계속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산당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호에 맞는 신앙생활을 추구하려 했던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기도하라 하셨지만 또 예배하라 하셨지만 내 상황을 핑계 삼아 왔습니다. 이제 그 모든 핑계들을 내려놓겠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그 다니엘처럼 거룩한 거절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의 자리로 이끄심을 깨달아 이제 그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산당을 무너뜨리고 마음과 뜻을 정하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선택지를 내어드리오니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묵묵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하심과 또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산당을 무너뜨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